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많은 폭우로 큰 사고 어려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비 오는 가운데 조심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우리 말씀으로 교회 스피릿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말씀으로 교회가 말씀의 권위 기초를 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주제를 잘 알 수 있도록 부제 형식으로 좀 나눠본다면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신자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다.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는 말씀으로 통해 교회적 존재로서 성경적 성도로 자라간다. 성경적 성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말씀, 교제, 성례, 기도에 힘쓰는 성경적 교회로 산다. 또 성경적 교회는 성경적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다. 또 성경적 교회는 교회 연합 사역, 제자 사역, 그리고 말씀 사역, 그리고 지금 9번째 말씀 사역을 한다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네, 9번째 계속 성경적 교회, 예배 사역을 하는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예배 사역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었죠. 세 가지 부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명. 그리고 둘째로는 양육 사명. 셋째로는 선교 사명이었습니다. 선교 사명. 예배자로서의 부분을 좀 나눴을 때는 예배자의 부르심, 또 삶의 예배, 공예배, 또 이렇게 삶의 예배와 공예배를 드릴 때 유의해야 될 점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양육 사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양육의 필요성, 또 말씀 양육, 그리고 경건 연단, 또 양육의 이유와 양육의 목적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양육의 목적 나눌 때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위해서다. 그리고 불경건에서 경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자는 양육받는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또 경건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양육받는다라고 나누었죠.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계속 양육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서 1, 2장에는 양육에 대한 풍성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으로 베데 교회를 디도가 잘 양육하여 각성 장로들을 잘 세우기 바랬습니다. 또 성도들도 잘 양육하여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또 오히려 대적을 부끄럽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 경건한 성도,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들로 양육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었죠.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목적 부분이 말입니다. 오늘은 그 못다한 그 양육의 목적 뒷부분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에서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 그 은혜의 양육은 불경건한 우리를 경건한 예배자로 세워 이 세상에 살게 한다. 그리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며 살도록 한다. 그리고 14절에는 이 은혜의 양육이 우리를 양육한 또 다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목적.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주셨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고 죄의 형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피로 믿을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이제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대.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꾼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한 일꾼으로 세우려 하는 목적은 아주 새롭고 무거운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한번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 목적과도 관련이 있어요. 선한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운 것이죠. 이 대리 통치자의 자리는 세상 왕들처럼 떵떵거리며 허세 부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피조물을 자기 종처럼 부리며 노동시키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의시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물을 섬기며 돌보는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이 땅에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또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2장 15절부터 16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상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땅을 경작하는 자를 누가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만을 누리는 왕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일꾼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는 하나님 대신 만물을 맡은 왕이지만 세상 왕과는 다르게 겸손히 섬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돌보고 양육하고 키워내고 하는 그런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때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왕처럼 지키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노동하는 대리 통치자, 선한 일꾼에게 이 땅의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선한 일꾼이 되려는 것을 새롭고 무거운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부당하다고 비판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비판이야. 이런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예배자는 그 뜻을 따라 양육을 받아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 양육 목적은 예배자를 선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일관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를 양육해서 이런 선한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뒷이야기죠. 오늘 본문.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렇죠? 네. 14절. 거기서부터 이제 선한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3장 1절도 이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디도에게 이 가르침을 말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조는 약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디도서 1장 12에서 13절에서 그레데인 자체가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고 먼저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디도가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어미꾸지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어미꾸지르라. 바울이 디도에게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는 표현 때문에 3장 13절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약간 느낌이 해병대식 비슷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건 거죠. 이것은 그만큼 예배자가 선한 일꾼으로 양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 순종하며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일꾼이 되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준비하라고까지 하는 걸까? 이 준비한 게 결국 양육 받는 거죠. 네. 앞에서 잠깐 생각해 보았듯이 선한 일꾼은 선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도 동떨어지지 아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8절에서도 예배자를 선한 일하는 선한 일꾼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렇죠. 선한 일. 여러 권면으로 예배자들을 양육하며 굳세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힘쓰며 나아가게끔 해야 된다. 바울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다?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보신다니까요. 선한 일꾼으로 선한 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걸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든지 간에 말입니다. 이 선한 일 하는 사람, 우리 신자들에게만 좋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 그래서 쉬운 성경은 8절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쉬운 성경 8절. 이 모든 말이 참된 말이니 그대가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신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한 일꾼으로서 선한 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힘써야 된다는 거. 저희 지금 말씀으로게 양육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번 주까지 7주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양육이 그만큼 중요한, 그렇게 해서 선한 일꾼 세워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으로 두신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엇으로 권면하며 양육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한번 다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알겠어. 선한 일꾼이 돼야 되는 것도 알겠고 선한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양육받아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본문이 2개였었죠. 그 다음 본문입니다. 디도서 말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배자를 양육할 수 있는 토대가 성경이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양육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일정기에 거짓된 것이 없고 다 진실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폐하여질 일이 전혀 없고요.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의지할 만하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말씀은 아무 의미 없이 흩어지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전혀 달라서 초월적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성경에서 예배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보화들이 있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귀한 보화들 가운데 알아야 될 그 4가지 이유 부분들이 있죠. 좋은 이유 4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무익하다? 네, 유익하다. 학자들은 통상 이 4가지를 교리와 행위로 2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교리는 교훈과 책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행위는 바르게 함과 의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먼저는 그 교훈이죠. 디다스칼리아, 가르침, 교훈, 교설입니다. 이것이 교리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 이 책망이 교리에 대한 책망으로서 교리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행위 부분이죠. 바르게 함, 에파노르 도시스, 교정, 개선, 바르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르게 교정한다. 그렇죠?
또 여기 연결되는 의는 이것과 더불어서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 교정해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니까 교리와 행위로 해가지고 이 성경의 유익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성경은 교훈, 그 어떤 복음에서 나온 교리로 양육하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겉보기에 이스라엘 역사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구속, 그 범죄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역사책인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 가운데 범죄했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 그 죄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알아야 될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이 교리 부분을 잘 배우기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책망, 복음과 교리에서 벗어난 그런 가르침들을 바르게 하는 그런 책망 받는 것에 좋습니다. 책망으로 양육하기에 좋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죠. 신자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축약한 십계명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핵심 같은 거, 그렇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성경은 교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복음과 교리에서 벗어난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스스로 책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르게 함,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성경은 진실을 저자 마음대로 막 왜곡하고 꾸며내거나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가감없이 부끄러운 부분들을 탁탁탁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잘못도, 또 모세의 잘못, 다윗의 범죄, 그 정말 지금 세상 법정에서도 그런 범죄자는 사형당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다윗의 범죄,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교살, 단합시켜서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부분도 성경은 전혀 가감 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치부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수하죠. 범죄도 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서 이를 통해 독자들, 우리들이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믿음의 선배들도 사도들이 이런 것들을 이거 보니까 내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교정,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롭게 행동하기를 가르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의롭게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도 잘 나와 있죠. 예수님 이야기라든가 바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예배자로 의롭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침 받게 합니다. 회심 후? 이제 끝났어. 난 괜찮아.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티켓권 땄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행위들을 바르게 교정하고 더 나아가서 의롭게 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았네? 나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성경이 막 이렇게 북돋워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4가지 부분에서 예배자를 양육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러한 예배자 양육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네 가지 부분에서 예배자를 양육하기 유익하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다? 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양육해서 선한 일하는 선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였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목적으로 예배자를 양육하고 이 양육의 핵심 도구는 성경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 양육의 핵심은 성경을 통해 말씀 양육을 받는 부분입니다. 언젠가 신대원 모임에서 제가 책 읽기 모임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아닙니다. 네,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좋은 신앙 도서들, 네, 그런 책 읽기 모임이었는데요. 저도 책 읽기를 좀 좋아하고 싶었습니다. 좋아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인문학을 이렇게 막 더 깊이 해야 되는 이제 목사의 길을 가야 됐기 때문에 좀 그랬던 거죠.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뭐 저는 그때 당시 성경 연구 동아리, 그렇죠, 예,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꽤 좋은 책들도 이제 가지고 북쉐어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좋은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만한데 라는 거죠. 책으로 공부하다 보니 학업도 학업인데 이 책 읽기만 계속할 수 있나라는 거죠. 조금씩 뭐 좀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 지지부진해지고 그랬던 거예요. 또 핵심적으로 책 내용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막 자기에게 그렇게 권위 있게 들리지는 않는, 그러니까 선택적인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랬던 거지. 이 사람이 이랬던 거지. 아, 이랬었구나. 근데 그걸 나에게는 허니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적용을 못 시키는 거죠. 교회에서 사용은 못하죠. 책 읽기인데 그 교회에서 북쉐어링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책을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을 양육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성도들과 나누면서 양육하는 것은 어렵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책은 책인 거예요. 이 책, 저 책, 다 책. 너 생각은 그렇구나. 그래? 그럼 참 좋은 생각이야. 뭐 이 정도인 거죠.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의 핵심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자 양육의 핵심은 성경을 통해 말씀 양육을 하는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뭐 다른 방법,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북쉐어링? 네. 책이 사람을 바꿀까요? 다른 사람의 견해인 거예요. 너 참 똑똑하다. 이런 건 거죠. 겸손히 그걸 잘 받아들여서 소화해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경건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좋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게 성경만큼 쉽지는 않다. 그냥 좋은 지식이구나 라고 이렇게 잠시 머릿속에 머물다가 싹 지나가는 거죠. 레크레이션으로 사람이 바뀔까요? 정말 레크레이션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느낌, 어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당시에는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로 양육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느낌만 있고 그래서 뭐가 어땠다는 건데 그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금방 시간 지나면 싹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체계 지식들과 비슷한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고 감동을 주고 하는 그런 거에 참 유익하죠. 찬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그 찬양도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말씀.
예배 찬양용은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배자를 선한 일꾼으로 양육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죠. 선한 일꾼. 빌립보서 1장 9에서 1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빌립보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힘써 복음을 전했고요. 또 재판도 받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잘 전증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그런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보살폈고 또 뭐 그냥 몸만 갖겠습니까? 돈도 주고 그렇죠. 아유 돈이 제일 좋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던 그런 바울을 돌봤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게 이 빌립보서를 썼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첫 부분부터 빌립보 교회가 어떤 복음의 첫날, 그렇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일을 칭찬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진심으로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 선한 일꾼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이런 일꾼, 빌립보 교회를 위해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잘 양육받아서 그들이 더 서로 간에 사랑하기를 바랬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겠죠. 네. 잘 양육받아서 말입니다. 모든 지식과 총명, 그렇죠? 지식과 총명은 양육의 개념으로 보여지죠. 바울은 그들이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바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잘 양육받아서 선한 것을 잘 분별할 때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선한 일꾼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남기기를 바랬나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남겨지기를 바랬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꾼으로 의의 열매를 가득가득 남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기를 바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일꾼 빌립보 교회가 잘 양육받아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기쁨의 삶, 영광의 삶을 저 미래에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자를 선한 일꾼으로 양육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다리며 가만히 그냥 무능하게 오늘이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가만히로 살았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계속 양육을 받았고요. 선한 일꾼으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냥 오늘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오라 어서 오라. 나는 그냥 가만히로 살래. 내가 이제 한번 믿었으니 뭐 된 거 아니야? 그래 빨리 오기만 해. 왜 이렇게 안 오지? 한 1년 후면 오나? 그때까지 좀 뭐 하고지? 잠만 잘까? 이게 아닌 거예요. 양육 받아야죠. 일꾼이 돼야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으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보람되고 알차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구원받은 이유를 마치 죽은 자처럼 기다리면서 살라고 말한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불처럼, 불꽃처럼 주를 위해 자기의 그 자리, 자기의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지역교회와 함께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마치 그 세상 사람들처럼 다 이은 사람이냐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불꽃처럼 자신을 불태워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의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았던 자들. 그 미래의 영광을 앞당겨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뭐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인 거 잘 알죠. 그러면 이제 감옥 갇혔는데 우리도 혹시 로마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서 갇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 끝까지 도왔다.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등하신하면서 자신의 일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과 안식이 혹시라도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 계속 붙잡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의 좋은 것만, 자기만 생각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해하며 오히려 위를 바라보며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그랬던 거예요. 막 이 안식과 기쁨을 놓칠까봐 안절부절하면서 그거를 붙잡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 불꽃처럼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갔던 거. 그렇죠.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의의 열매를 맺어갔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일상에서 드러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주 큰 것을 그럼 해야지 의의 열매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삶 가운데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전체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영광을 드리며 살아갔던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런 영광을 드리는 의의 열매의 삶을 살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부분인 4장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에서 9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셔서 양육하신 목적, 선한 일꾼, 그렇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꾼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의무가 있다. 미래의 것만 그냥 기대하면서 오늘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삶은 아니다.
신자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딱 접붙이 받았다면은 열매를 맺어야죠. 가지가 그 나무에 접붙임 되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열매 맺기 싫은데요. 이렇게 항변도 할 수 없는, 그냥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접붙이 바가 되었다면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양육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배자를 부르신 것, 그 죄 가운데에서 죄의 열매를 맺으며 마귀 사탄 그 멸망 가운데의 멸망의 열매를 맺던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영광 드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바랐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예배자 양육의 목적은 예배자를 선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자 양육의 핵심은 성경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성경 양육. 예배자를 선한 일꾼으로 양육하는 목적은 그리스도 날까지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양육받는 목적, 의의 열매, 선한 일꾼,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양육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양육의 목적, 선한 일꾼 되는 것, 또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되고, 또 말씀으로 성경으로 잘 양육받아서 선한 일꾼이 의의 열매, 오늘만 아니죠. 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맺으며 영광과 찬송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배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예배인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항상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공개배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았으니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나의 선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 바로 이끄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 의의 열매 맺으면서 나타내라고 사신 것인데, 아버지 우리 말씀으로 교회 성도들이 이를 잘 기억하면서 지금의 삶 마치 죽은 송장처럼 마지막에 있을 그 주님의 재림만을 목매 달아 기다리는 그런 허무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열매 맺으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그 마지막 날에 있는 그 영광과 기쁨과 평화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우리 말씀으로 교회의 성도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악한 일꾼으로서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무엇을 열매 맺으며 살아가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한 삶, 그 1분, 1시간 그 매일을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꾼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인데 정말 허황되게 헛되게 살아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자의 삶, 바로 그 선한 일꾼의 삶입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 그 성령께서